2024년 오늘 7월 21일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 9번째 재앙을 나눴습니다. 흑암이 애굽 전체를 덮었습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코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지어 어둠이 손에 잡힐 정도의 아주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백성들이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그런 아주 두려움 속에, 아주 극심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는 빛을 비추며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들은 서로 볼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빛을 주시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1.5, 2.0, 1.2 아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면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향한 사랑이 2개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경고이지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고가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스라엘이 받지요. 그 부분을 잠시 언급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9째 재앙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3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한 가지 재앙이 남아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2절을 통해서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두 손 묵직하게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2절이 나중에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즉흥적인 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을 선포합니다. 우리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처음 난 것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잠시 나누면요,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이제 신 중에서 지난주에 햇빛이 태양신이 가장 크다 그랬죠. 그래서 그 태양신의 그 빛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죠.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장자는
큰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으로 숭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들로 그 아들들도 어리더라도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신으로 여겨지는 그 바로 왕과 그의 아들, 그 아들 둘을 다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실 때 이들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신으로 추앙받고 온 애굽 땅을 호령하는 그 바로 왕과 그 아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타한 여태까지 9가지 재앙, 그 중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애굽의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 son이라고 번역이 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하든 여하든 첫째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첫째는 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기에 더 두려운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7절의 말미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애굽에는 큰 슬픔이, 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경고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경고에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한 모세는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8절을 앞에 이제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이 8절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왕하고 신하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독촉하며 애원할 그때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허락하고 나서 너희들이 신하와 왕이 애걸한 후에야 우리가 나갈 거다라는 말을 8절에 하시고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중에 모세가 기록하며 평하지만 여태까지의 바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누구다? 바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해서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지나가며 완악하게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지요. 하나님이 전리품을 챙기라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패물, 금패물을 준다는 것이지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한 단순 복수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지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사실 그렇게 복수라고 해도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통쾌해봐라, 복수하신 거라 해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친척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을 나오는데 옆에 있는 애굽의 이웃들에게 은패물, 금패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출애굽해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주었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애굽 백성이,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 한들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채찍과 매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일을 시켰고 벽돌을 구워오게 했습니다. 말미에는 재료도 주지 않고 재료도 너희가 구해와서 그 벽돌을 구워라. 벽돌을 구워서 하는 일이 뭔가요? 그 바로의 신전을 짓고 바로의 무덤을 짓고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평생 해왔던 것입니다. 본인들만 했나요? 본인의 자녀들. 나면서부터 벽돌을 굽고 그렇게 우상의 신전을 짓고 죽으면 그 자손들이 또 벽돌을 굽고 맞으면서 고통스러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대우를 하던 애굽이 또한 그런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이 은폐물, 금폐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친한 분에게도 집에 있는 폐물을 주십시오 라고 해도 안 주실 텐데 지금 서로 적국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주종 관계인데 그 종이 주인에게 은폐물, 금폐물을 달라고 하듯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신기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단순 복수극이 아니라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뭐라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동물과 새를 반으로 갈라두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을 하고 그들은 괴롭힌다. 그리고 내 자손이 거기서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내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출애굽을 꿈꿨을까요? 모세가 나타나서 혹은 우리의 아비가 우리의 조부모가 출애굽이 있을 거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냥 날마다 만들던 벽돌수만 한 반으로 줄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대 맞으면서 하루에 일했던 것을 한 5대만 맞으면 어떨까? 그렇게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출애굽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다 했을 텐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지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좋게 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은폐물과 금폐물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종이잖아요. 종. 애굽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9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동물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고요. 식물들이 다 메뚜기가 먹어서 없어졌고요. 흑암 때문에 정말 두려운 그 잠자리에 누워있게 되고, 그 고통을 누구 때문에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좋게 보게 하셔서 은폐물, 금폐물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제발 이 돌 좀 치워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서 돌을 탁 치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날 회사에서 괴롭히네요. 저 사람 빨리 사표 쓰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사표를 턱 내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 연봉이 너무 작네요. 하나님 연봉 좀 올려주십시오. 갑자기 불러서 너 연봉 올려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로 우리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함을 나타내는 분이시지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먼저는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애 둘 낳고 행복하게 살며 생을 마감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애굽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혼자 하는 분들도 있고 2명 혹은 4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다면 저하고 공부하려 하겠어요? 혹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단적인 예로 그러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내 마음 움직여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반에도 나와요. 지옥은 타인들이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재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큰 재물을 받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어느 장보다 지금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어느 구절보다 하나님의 멋짐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당당함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의 모든 것이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은가금을 요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재앙을 허락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결코 허공을 멈도는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죠. 이제 10번째 재앙쯤 되니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재앙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21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는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지요. 노아는 그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구원을 준비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지요. 또한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으로 경고하십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과 기억하시죠? 요셉이 이제 총리로 올라가기 그 교두보요. 올라가기 바로 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 근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요? 7마리 암소가 있는데 아름다워요. 살쪄 있어요. 그런데 또 7마리의 암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암소는 흉해요.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마른 소가 아름답고 튼실한 소를 잡아먹습니다. 잠에서 깨요. 또 바로가 잠에 듭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올라오고 또 조금 있다가 가늘고 마른 이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가늘고 마른 이삭이 무성한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2번의 꿈을 꾸고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여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봐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말 허투루 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말 허투루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제대로 해석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한 히브리 청년에게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잘 풉니다 하고 만 2년 만에 요셉이 불려집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수염을 깎았대요. 옷을 다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고 노예의 신분인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풀어줄 것입니다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요,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세워서 그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때의 왕, 애굽의 왕은 그 요셉의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고 히브리 노예인 그의 말을 들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그 대풍년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흉년을 준비하여 애굽을 이끌어 갑니다. 지금처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도 안 했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공황장애를 앓을 만한 흑암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꿈 2번 꾸게 했는데 바로는 그 7년을 준비한 것이지요. 작전은 대성공한 겁니다. 이어서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의 애굽과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 어떠한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애굽의 땅이 황폐해 갑니다.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종기를 혹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마지막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더욱더 강팍해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지팡이가 올라가고 지팡이가 내려오며 재앙들이 머물렀다가 재앙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요.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 들었다면요. 혹은 2번째 재앙에서 들었다면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딱 등장했을 때에 그 막대기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하고 물을 쏟으니 피로 변했을 그때에 만약에 바로가 회개했다면요. 지금 이러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과 함께 출애굽을 했을까요? 애굽 백성들과? 아니면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했을까요? 이야기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 지나가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닫혀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제가 왜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한번 끝까지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요셉의 때처럼 꿈 한두 번 꾸고 마음을 돌이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한두 장 읽고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태까지 살아오며 40년 50년 예배해 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나아가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욥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경고하신다라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로에게는 경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경고인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음성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서 욥기 전체는 욥과 고난을 당하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거기에서 욥을 비판하고 욥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욥의 모습을 보면요, 1장에서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자녀들 또한 한순간에 잃습니다.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큰 일을 당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욥의 모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나를 호흡하게 한 거예요. 지금 저의 호흡과 방금 말씀드린 욥의 호흡과 같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호흡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오지요. 친구들은 자꾸 욥 너가 잘못했으니 회개해라. 너가 틀렸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가운데 23장에서 욥이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누군가요? 욥이 지금 이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날마다 노력했는데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앞에 보니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혹은 왼쪽에 계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계시나 배울 수 없다.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이 마음 속에 힘에 겨운 이 마음 속에
욥이 그 다음 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 10절 말씀 혹시 나왔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데 욥이 뭐라고 하는가?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금이 재련소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 아주 순두 100%의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애굽과의 전쟁 거의 끝나갑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10번째 재앙을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도 바로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지나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제 때가 차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9가지 재앙 속에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바로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때에도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시면서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요? 그럼에도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바로는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얼마나 무능한가요?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두 손 벌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사랑이 보이시는지요? 활짝 펼쳐진 하나님의 양팔이 보이시는지요?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